오늘 11월의 주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1주 차인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주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 넘기고 그 다음 주 3주차 때 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웅이라든지 또 혹은 왕 같은 사람이라든지 큰 재력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대한 제국, 거대한 세력과 같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손 위에 올려두고 계시는, 또 열방을 자신의 뜻대로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문학을 배우고 나서 이제 왕을 섬기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벨론의 모든 박수라든지 술객, 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뭔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 꿈을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것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알아내고 그것까지도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런데 왕이 죽이겠다고 협박한 명단 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그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질문 들어가 볼까요?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자, 1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 꿈을 해몽을 합니다. 이게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1번,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각 부위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32절과 33절 한번 적어 보시거나 얘기를 해 보실까요? 32절에 보니까 머리는 순금, 또 그다음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에는 반반이에요. 반반. 이 양념치킨도 아니고, 반반치킨도 아니고, 반은 쇠고 반은 진흙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사람 모형의 신상이죠. 사람 모양의 신상인데 머리 금, 자, 금, 은, 놋, 쇠, 그리고 발은 이 쇠하고 흙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이 바로 이 사람의 모양, 이런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신상의 주된 재료들을 보면은 금과 음이 나오는데요, 화려함을 상징하는 그런 귀금속을 만드는 재료죠. 그리고 놋과 철은 기물 혹은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재료들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번영과 힘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이 신상 안에 그대로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번영과 힘의 결정체가 이 제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상이 이러한 네 제국의 시대를 상징하게 된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더 감나가는 겁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만든 제국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의 가치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내고, 그죠? 뭐 사람이 이 음식 배달, 이 음식을 막 물건을 식당 안에서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 막 날르고 다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고 번영된 것처럼 보이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가치가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만 봐도 70년대, 80년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요, 금요기도회 하면은 막 저녁 먹자마자 교회 와서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고 뭐 물론 시간도 그만큼 못 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기력이 딸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대가 점점 흐를수록 더 많이 기도를 안 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신상의 금머리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37절 참고해 보십시오. 금머리 누굴까요?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배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끌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중의 왕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가 가진 나라, 권세, 능력, 영광,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왕에게 맡기셨고, 꿈에서 본 그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이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위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수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 나라를 굴복시켰고, 애굽의 바로느고를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제일 먼저 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입체적으로 그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궁 위를 전부 다 이 숲처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없죠. 당연히 그냥 터만 남아 있는데, 그만큼 공중정원을 만든 그런 인물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의 시기에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했고요, 융성한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화려한 문화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금으로 상징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금을 제외한 신상의 다른 부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면 39절과 4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뒤를 이어서 등장할 나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금신상 한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자, 머리가 바로 금이라 그랬죠. 금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가슴은 은인데,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 그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온 제국이 노스로 배와 넓적다리인데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옆에 여러분 나와 있죠? 글씨. 예, 어떤 나라들이 어디 부위에 속하는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철로 된 다리가 종아리가 바로 천년의 제국을 이뤘던 로마를 상징하고요. 그다음 철과 진흙의 반반 섞여 있는 이 발은 로마 이후에 많은 열국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그림을 우리 순장님들께 제가 이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순장님들께 제일 먼저 쏘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자, 나눔 1. 바벨론 왕국의 몰락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왕 앞에서 전하기에 껄끄러운 내용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떤 방해거리가 생겨요.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순원들하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해줄래요. 얘기하면 꼭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답도 없고 그냥 나누는 거니까. 자, 2번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해몽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예언하십니다. 4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큰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미래를 예언한 것일까요? 44절과 45절 말씀 참고하셔서.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실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자, 신상이 저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이 하나가 뚝 떨어져서 발을 쳐버려요. 이 흙하고 이 쇠가 반반 섞여 있으니까 약하잖아요, 그죠? 저 바위 덩어리를 맞고 신상이 한순간에 우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저 뜨인 돌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제국, 인간이 만든 제국을 그냥 한 번에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돌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돌은 사람이 손으로 세운 내 제국들, 큰 신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영원히 설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저 돌을 통하여 세워 나가신 것이죠. 자, 이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죠?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끊임없는 그런 고백을 하죠. 느부갓네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꿈의 내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다니엘의 해몽이 바로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해몽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자 또 모든 왕의 주제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 하나님을 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있죠. 예. 나는 내 신의 하나님이 있고 내 신의 어떤 신이 있고 너는 네가 믿는 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상을 분명히 긋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유일신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포로 소년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이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대하게 되죠? 예, 48절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대요. 10대를. 예. 막 30대, 40대 막 늙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10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은 다니엘을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답니다. 이야, 엄청나죠?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 세 친구들을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죠. 지휘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관직을 받게 되었어요. 자,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번민하게 한 이 꿈의 내용과 또 그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고요. 그는 곧장 당대 최고 권력자 앞으로 나아갔고요. 서슴없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전하는 동시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죠. 자, 여러분 나눔 2번, 나눔 3번 중에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나눔 3번 보시면 다니엘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된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도 수모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억압이나 핍박이나 위협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최후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만져지지 않은 그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권세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방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떠나 있거나 우리를 그냥 쳐다보고만 방관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 총독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헤롯 왕 앞에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것처럼 이 빌라도와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능하고 막강할 힘을 가진 왕이나 그 어떠한 화려한 왕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로마도 1000년 이상 못 넘어갔어요.
다 사라집니다. 최후에 남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그때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